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한 장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 속에 잘 깨달아져서 말씀의 교훈대로 다 믿고 또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와 같아서 알면서 행치 못한 것도 많고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쪼록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바대로 다 믿고 또 행해야 될 바를 힘써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말씀,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또 좀 읽어 나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경고는 말씀, 마사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말씀이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헌화라는 말 많이 쓰진 않는데 막 소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화하며 떠들던 성, 바른 성경에 보니까 소란하고 떠들썩한 성, 성읍 잘 번역했어요. 예, 소란하고 떠들썩한 성 좀 하면 좋겠습니다. 소란하고 떠들썩한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그렇게 운영되어 있고 활 없이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다 잡혀서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죠. 그러니까 활을 버리고 다 활 없이, 활도 쏘아보지 못한 채 활 없이 결박을 당하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좀 더 읽어보면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다 패하여지고 멸망한다. 패배하고 멸망한다. 그 말이죠.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이상 골짜기에 관한 말씀, 이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산 언덕이지만 좌우에 골짜기들이 있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양쪽에 골짜기들이 있고 산 좀 높은 곳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성이 건립되어 있죠. 이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4절, 8절, 10절, 15절, 20절, 22절의 표현을 보면 내 딸 백성, 또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나오고 셈나, 엘리야김, 다윗의 집,
등의 말들을 볼 때에 본장이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골짜기, 이상이라는 말은 환상, 이상, 선지자들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무엇을 보고 하는 그 이상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상골짜기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 거민들은 적군들의 침입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어쯤인고 그랬죠? 떠들며 즐거워하던 쾌락의 성에 멸망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성의 거민들과 관원들은 전쟁을 피해 도망쳤다가 활을 버리고 혹은 활 없이 결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인해 슬피 통곡할 것이며 위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5절 넘어가 보십시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분뇨라는 말 덜어 쓰긴 하지만은 이것도 소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소란을 왜 피냐? 그런 소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젓고, 엘람 사람은 전통은 화살통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입니다. 엘람의 군인들이 화살통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지금 싸움에 나오는 거죠. 요즘 전쟁하고는, 요즘에는 다 탄알들을 그러니까 다 둘러매고 탄창을 하고 또 그런 탄알들을 막 둘러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전통을 젓고, 엘람 사람은 전통 화살통을 젓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자,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들, 이 군인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골짜기에 병거가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마병들이 다 정렬해서 집합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예루살렘 성의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며 징벌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날, 그 날이 바로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다. 곧 멸망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산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는다고 소리치고 죽을까봐 소리치고 또 도망하자고 다 좀 소리를 치고 하면서 온 성이 소란하고, 그리고 그 소리가 또 산들의 산울림을 일으켜서 그렇게 산악을 진동시키고 할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선지자는 엘람 사람들과 기르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엘람과 기르는, 여기에 있는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라고 보입니다. 엘람은 티그리스강 하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유프라테 강이라는 강이 저 이라크의 가운데를 저 북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흐르는, 비스듬하게 지도상에 보면 흐르는 그런 큰 강인데, 그 강 조금 북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이 마치 비슷하게 같이 나란히 흐르듯이 비슷하게 흘러서 나중에는 거의 합쳐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 티그리스 강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아수르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그리스 강 동쪽 지역, 하류의 동쪽 지역이 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란의 서쪽 경계, 이란하고 이라크의 경계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지역이라고 보이는 지역입니다. 또 일부는 이라크 동쪽 국경선 지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동쪽 지역, 티그리스 강의 동쪽 부분이 이라크에도 좀 일부 조금 있고, 땅이 이란이 바로 그 동쪽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엘람이라는 지역이었고, 기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는 몇 번 나오지만, 성경에 열왕기하 16장 9절, 아모스 1장 5절, 9장 7절 같은 때 아수르 땅의 우리 성경에는 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기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르라는 하고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르라는 지역, 또 길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나오지만 그 위치를 학자들이 정확히 잘 알 수 없다고,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수르 바벨론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이것은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니까 아수르 때에도 몇 번 침공을 했고 유다를, 또 바벨론 때에 최종적으로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키는 지명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 침략군의 병사들은 예루살렘 골짜기에 가득하게 집결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렛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자,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시는 물론 하나님이시라고 보입니다. 그가 벗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이라는 말은 유다 나라의 방어 요새들, 다 그들이 견고한 요새들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이 요새들, 유다의 많은 요새들, 예루살렘은 수도고 그 주위에 많은 요새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잘 알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들이, 평소에는 요새들은 잘 정복이 안 되죠. 그러나 강한 군대가 와서 요새들을 다 정복했다, 점령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덮였던 것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니까, 그러니까
적군들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들을 쳐서 취하였겠죠. 그런 것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꼭 그 일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여기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의 병기, 그는 삼림의 궁궐의 병기라는 말인데, 삼림의 궁궐의 병기. 삼림의 궁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지은 레바논 삼림의 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레바논 삼림의 궁에 솔로몬이 많은 병기들을 거기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삼림의 궁에 있는 병기들을 가리킨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림의 궁궐의 병기들, 숲을 곳간의 병기들을 그들이 바라보았다는 말은 그들을 의지한다고 하는, 의지하였다는 뜻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 때에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많은 군사력 또 그런 병기들을, 무기들을 그들이 의지하고 저 병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한데 그렇게 하겠죠. 그저 전쟁을 위해서 무기들을 다 준비하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무슨 무기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겠죠. 그 무기들이 좀 좋은 무기들이 많으면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또 무기가 시원치 않으면 질 수 있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또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또 저수지도 만들고 하는 등, 다시 말하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태세를 정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방어하는 일을 그들이 힘썼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된다. 그리고 유다 성을,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방어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옥들의 일부를 헐어서, 이거는 본문에 보면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데 돌들이 필요하고 하니까 살던 집들을 헐어서 그들이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급하게 했겠죠. 그것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 이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정하시고 이방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들을, 군대들을 불러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곧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그들의 문제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문제점은 성을 수비하는 일에만 힘쓰고 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다 고치고 또 집을 심지어 헐어서 성벽도 만들고 거기에 또 중간에 다 저수지 같은 것을 물을 만들어서 그들이 적군이 못 들어오게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만 힘썼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자라는 그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기를 힘쓰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인데 그게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큰일 났다. 이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그거 대비해야 된다. 그렇죠. 대비도 해야 되겠죠. 대비하는 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대비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대비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혹 부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째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를 너희가 통곡하며 애호하며 그것도 통곡하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며 그렇게 금식하며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셨거늘 너희가 그 교훈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라. 눈물을 흘려야 될 때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금식이요? 아이고 우리가 요새 기력이 떨어지는데 금식을 하라고요? 금식 같은 거 다 팽개쳐버리고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냥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셨죠. 그런 것을 주셨지만은 때가 있죠. 지금은 전쟁의 때인데 전쟁의 기울이 오는 때인데 지금은 회개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될 때인데 이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도 잡고 양을 죽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아주 기력 회복을 잘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사람들 하는 말 보세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우리가 전쟁에 죽을 것 같으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좀 즐기고 죽어도 죽자. 그런 것과 같이.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매우 노하셨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으면 그들이 그때라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전쟁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본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빌듯이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라 금식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 통곡하며 그렇게 해야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그렇게 포도주 마시고 내일 죽으려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오기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 죄를 너희 죽기까지 결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 죄를 속량할 방법이 없으리라. 참 무서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앞에서 그들이 통해 자복하기를 명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고 말하였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육신주의요 쾌락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말하면은 두려워서 우리 착한 아이들은 부모가 이러다 모여 그래서 오늘 너 누가 잘못했으니까 좀 보자 그러고 집합만 시켜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려서 그게 착한 아이들 모습이지. 잘못해놓고도 하나도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매를 때려도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한 그런 아주 마음이 아주 강한 아이들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처럼 그건 성도다운 것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면은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는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육신주의, 쾌락주의는 사함받지 못하는 큰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국고는 나라의 중요한 보물 창고겠죠. 보물 창고죠.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자, 재정 담당자입니다. 나라의 모든 재무 담당하는 그런 고위 관리입니다.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궁은 왕궁일 터인데 왕궁을 차지한다는 말은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책임을 맡은, 그러니까 아주 진짜 고위 관리입니다. 왕의 최측근의 관리죠. 셈나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책임 맡은 혹은 궁을 다스리는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자, 이 셈나라고 하는 고위 관직자는 자기 무덤을 바위에다가 파는 무덤을 보통 다 부사들, 권력자들은 가지는데 무덤을 아주 높은 곳에다가 무덤을 잘 팠어요. 사람 손 안 닿는 높은 곳에다가 무덤을 잘 파서 마치 임금님 무덤처럼 그렇게 판 것 같지.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나를 지금 징벌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너를 속박을 하고 너를 꽉 붙들어 가지고 장사같이 아주 돌멩이 잘 던지는 또 이런 수류탄 같은 걸 아주 멀리 잘 투척할 수 있는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셈나 너를 맹렬히 멀리 딱 던져버리겠다고 표현했어요.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너를 둘둘 말아가지고 마치 공을 던지듯이. 하나님의 힘이 세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런 정도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던지려면 무섭게 던질 수 있겠죠. 셈나 너 참 악하다. 내가 너를 공같이 말아가지고 광막한 지경에 저 아주 사막 같은 데도 확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잘못된 모양이 셈나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왕을 잘 보좌하고 왕에게 바른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너는 공직에 있으면서 네가 잘 처신해야 되는데 네가 공직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어, 네가 공직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부유하고 너 무덤이나 그렇게 근사하게 왕의 무덤처럼 그런 무덤이나 파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하고 그 짓이나 해. 이런 말과 같죠. 그런 사람들 많죠. 권력자들 중에 권력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 권력을 좀 가지고 몇 년 있으면서 재산이 갑절이나 몇갑절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전부. 그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는 수치를 끼치는 자다.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가 공처럼 말아가지고 꽉 던져버리면 거기서 아주 멀리 가서 꽝 떨어져서 거기서 죽겠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보셔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네가 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너는 직분자인데 직분자가 너 참 직분자가 나쁜 직분자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던져버리라. 공처럼 말아가지고 세게 확 던져버리면 거기서 떨어져서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다. 옛날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수레도 내 주의 집의 수치가 되리라. 내 영광의 수레도 내 주의 집의 수치가 되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라.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그러시죠. 그 직분에서 오늘날 세속사회는 뭐 악한 나라도 있고 악한 지도자들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도 다 손보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교회 이스라엘 같은 구약교회는 또 신약교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참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또 거짓된 이단들은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께서 키워서 그들을 나중에 벌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있어요. 이단은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버려두는 것도 있겠지만은 참된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에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 그들이 교만하면 버려두겠습니까? 교만한 직분자를 그 직분에 그냥 버려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냥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도 하나님이 쳐서 데려가는 것이가 문제일 것입니다. 장로들이 혹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정책하시고 그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왕들뿐 아니라 왕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이 물론 첫째겠고, 그렇죠? 모든 책임 맡은 가장 왕의 책임이 크고 또 고위 공직자의 부패에도 기인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셈나를 책망하시고 그가 교만하고 임금처럼 자기를 위해 바위의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판 행동을 여기에 예로 지적하시면서 너 그것이 합당치 않은 행위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내 무덤을 그게 파고 있을 때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관직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지위를 낮추시고 그를 붙잡아 포로되게 하실 것이고 멀리 던져버리듯이 멀리 가면 이방 나라 가면 포로되는 거죠. 진짜 멀리 던진 거죠. 이방 나라에서 죽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누구든지 물리치실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종지는 작은 그릇이죠.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 여기 앞에 셈나가 나왔고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셈나의 관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직책을 경고케 하시며 그로 그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친척들이 그로 인해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특히 그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무슨 뜻인지 지금 25절은 지금 권세를 누리는 셈나를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때의 일을 말씀하신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 부러져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짐같이 결국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셈나가 멸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셈나는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셈나는 다 부서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시는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성경이 밝히 말하지만은 오늘 본장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예루살렘 멸망 이 전쟁은 예루살렘 멸망 전쟁은 멸망을 가져오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여호와께로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날입니다. 이르는 분요와 발핌과 혼란,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입니다. 19절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셈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평안과 전쟁은 또 사람을 관직에 세움과 쫓아냄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다. 주권적 손 안에 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또 때가 되어 그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우리 나라의 일이나 서울특별시의 일이나 부산직할시의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것이다. 보아야 할 것이다. 주권자 하나님을 겸손히 우리가 알고 경외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 자,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의 수비에만 힘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훈하는 것 10절 11절 다시 보면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주권적 작정자 섭리자이신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비하는 일을 힘쓴 것은 좀 했지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예.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엇을 열심히 살았겠지요.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12절 13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아이고 참 악한 사람들이네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부족해서 이 재앙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 오늘은 소고기 먹자, 오늘은 양고기 먹자, 고기 좀 구워서 먹자, 즐겁게 살자. 내일 죽은데 오늘 우리가 먹고 즐겁게 먹고 그리고 내일 죽더라도 죽자. 그러니 이 불신앙, 이 쾌락주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불신앙과 쾌락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할 때 두려움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것을 철저히 다 버리고 주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으로 바로 깨닫고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다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먼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라 말할 때에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22장의 교훈을 마음에 좀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참으로 깨닫고 모든 일을 주께서 다 주장하신다. 평안도 전쟁도 또 직분도 또 직분을 세움도 직분에서 쫓아내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일도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일을 첫째로 하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에 회개를 교훈하실 때에 두려움으로 눈물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